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일생 가운데 삶 속에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의 표적과 기사가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렴풋하게 생각이 좀 나십니까? 생각이 나시면 잘 들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도 표적과 기사에 관한 내용들 가운데 예수님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정답을 말하면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스스로 드러내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서와 달리 이 요한복음에는 사실 나눌 게 참으로 많이 있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신 스스로를 계시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를 계속해서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한 정의처럼 예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시는데 무려 요한복음 안에서 7가지로 주님은 자신 스스로를 계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오늘 자신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또 오늘 생명의 떡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본인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 그 의도하신 바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분명하게 그 기록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기록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록 목적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본 말씀 가운데 유사하고 흡사하지만 동일한 말씀이 이미 여러분 보시는 것 가운데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20장의 말씀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같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복음 중에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더불어서 요한복음을 왜 기록하였는가 하는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3장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또 마지막 20장, 마지막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처음과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건 명백한 사실이고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믿음으로.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것을, 그 고백을 날마다 되뇌이시면서 여러분 필요한 자들에게 함께 들려주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 여러분, 이 사실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6장 4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사람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그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같은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잘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분, 43절 말씀에 수군거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수군거린다, 우리 언제 수군거리죠?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수근수근할 때가 있어요. 언제 수근수근합니까? 흉볼 때. 흉볼 때.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흉볼 때. 또 이렇게 편가르기 할 때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만 알아야 되는 사실을 누군가는 못 듣게 할 때, 너는 몰라도 돼 이럴 때 수근수근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쓰인 수근거린다라는 이 말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 농도가 짙어요. 이 수근거린다라는 말은 총칼을 들고 싸운다라는 뜻이에요. 총칼을 들고 싸울 만큼 매우 격하게 사람들이 대립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물론 여기에는 그렇게 기록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군거린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의견의 대립과 차이가 있으니까 서로 수군거리면서 맹렬하게 의견 대립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사람의 아들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드러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무슨 증거를 내가 내놓을 수는 없어도 이분은 분명히 무언가가 다른 분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사람들이 두 패로 나뉘어져서 어떤 한 부류는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한 부류는 다르게 생각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보면은 그런 분위기가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자신을 끊임없이 요한복음이 끝나는 순간까지 자신을 계시하셔야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처음도 마지막도 너희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산떡이다, 생명의 양식, 영원한 양식이다 라는 사실을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복음 중에 복음을 들려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는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무려 71절까지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41절부터 51절 한 10절 되는 말씀만 보면은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아직 여러분 6장 오늘 혹시 생명의 삶을 보신 분 계세요? 오늘 말씀 묵상하고 나오신 분 계세요?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오늘 본문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6장 1절이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될, 오늘 보아야 되는, 여러분 보실 오늘이 며칠입니까? 19일입니까? 19일째 되는 오늘 묵상 본문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보면은 6장 1절부터 어떠한 사건이 하나가 등장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6장 1절 이하에 쭉 보시면은 어떤 사건이 등장하고 있죠? 네, 오병이어 사건. 네, 오병이어 사건이 거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 남은 그 사건이 6장 처음부터 기록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6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다른 공간복음에서 보지 못했던 요한복음에서에만 기록된 이 오병이어 사건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를
요한 사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만 나옵니다. 보시면은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6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의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요한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전혀 예수님의 이런 의도를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되어가는 일들을 볼 때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면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뿐이겠어요? 여기 주변에는 이미 제자들도 다 있는데, 그래서 그 제자들, 빌립,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오셔서 그 제자들을 보시고 또한 그 가운데 있는 빌립을 보시면서 너희들이 진짜 가지고 있는 믿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이거를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주님을 온전히 믿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주님을 고백을 한다면은 여러분, 이들이 주님을 어떻게 고백을 했을까?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이들은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으면 내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증 있는 확실한 고백이 그들에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거의 끝나갈 무렵을 보시면 6장 60절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장 60절에 예수의 제자들 중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은 참 어렵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아셨어요. 언제 아셨는가? 바로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는 있었지만 그 믿음이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한 믿음.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요, 어느 누구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우리가 보통 믿음을 로마서 기준으로 본다면은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 말씀을 좀 다르게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의 정의들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의 정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계산을 해서 이루어낸 수치를 통해서 이루어낼 만한 것이 절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여러분, 그 오병이어 사건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빌립이 있거든요. 근데 빌립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을 사가지고 오면 될까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일당을 말하거든요. 노동자의 하루 일당. 만약에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200데나리온이면 우리 돈으로 2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 2천만 원어치 빵을 사가지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트럭 와야 될 거예요. 탑차 가득 실어가지고 2천만 원어치 빵을 사가지고 와야 될 거예요. 결코 작지 않죠.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빌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모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 어떻게 보면 매우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 정도가 되고 어느 정도나 되고 이걸로 내가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먼저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믿음의 역사, 믿음을 경험해 오신 시간들, 그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이 있어가지고 해결된 일이 거의 없으셨잖아요.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정말 바닥 밑으로 다 떨어져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어떻게 한들 이걸로 안 된다라는 걸 이미 알고 모든 거 포기했을 때,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형편대로 내가 가진 형편으로서 일들을 해결을 해나간다면 여러분, 믿음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지금도 소망하면서 또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 현실적인 계산으로 이해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있는 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바라보고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있었어요. 옆에 안드레,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말씀드리거든요. 정보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는 정보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안드레가 내가 이거를 드리면은, 그리고 이 정보대로 그분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분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더라면은 여러분, 그 안드레의 그 믿음의 점수는 얼마나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는 100점짜리 믿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안드레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주님 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수천 명이 있는 어림잡아 10,000명이나 될까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거를 나눈다라고요? 콧방귀 낄 일이죠. 여러분, 만약에 안드레가 그런 말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차라리 안드레 이런 말 하지 말하지 말고 그냥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 있다라는 정보만 그냥 예수님께 말씀만 드렸어도 괜찮았을 건데, 그냥 차라리 아니면 가만히나 있지, 왜 그렇게 그거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왜 스스로 점수를 왜 깎아먹었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한편으로는 또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요, 과연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 과연 될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올랐어요. 1부 때도 그 얘기 드렸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왔냐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죠. 네. 그런데 평소 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간절한지, 이게 사람이 간사한 겁니다. 내가 연약할 때 그 은혜를 찾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연약하지 않으면 은혜를 찾지 않아요. 무엇을 찾는가? 내 이제 주머니를 찾는 거죠. 주머니.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루터 이야기 했죠. 우리 주머니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 우리 주머니가 먼저 회개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어요. 내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내 능력, 여전히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능력, 이거를 찾고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주머니가 회개를 하고 내가 형편이 어떠하든지 온전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사람이 정말 그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진짜 확실한 그런 믿음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우리의 모든 헌신과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드렸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조금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반박할 여지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은요, 여기서 듣는다라는 이 단어는요, 단지 우리가 귀로 듣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우리가 듣는다? 그럼 귀로 먼저 듣는 게 선행되어져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17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이거를 좀 더 이해하려면 그 위에 나오는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아야 되거든요. 로마서 10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전한 복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들었다라는 말입니까? 듣지 않았다라는 말입니까? 듣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듣는다라는 17절에 나오는 이 말은요, 단순히 귀로 듣고 귀로는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나오는 이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생기는 것, 듣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생님이 한 아이를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말을 잘 듣는다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그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들은 걸로 끝났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잘 듣는다. 우리 집에 애가 말을 잘 들어. 이거는 부모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죠.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손해를 봐도 그리고 내가 오해가 나에게 와도 주님의 말씀을 몸으로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몸으로 들으면은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삶으로 행동으로 듣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그 자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40년을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보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광야를 40년을 방황한 다음에 가나안으로 보내신 이유는 광야 40년을 보내는 동안에 무엇을 했는가?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금방이라도 갈 수 있는 시간을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신 거예요. 40년 다 찼다, 됐구나 해서 주님은 가나안으로 그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듣는 믿음, 과연 듣는 믿음이 순종으로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 믿음인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 나 한 사람의 믿음의 결정과 그 순종은 여러분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시는가? 인류를 구원하신. 그래서 내 한 사람이 듣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우리는 그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데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당신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태어날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때 사회에 처녀인데다가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기를 가졌다? 그럼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율법이기도 하고. 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이 위험천만한 일인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천사에게 응답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전 성경에는요. 주의 계집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신을 비천하게 비하시키면서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에 따르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듣고 순종하겠다라는 의지예요. 지금 나에게 돌이 날라와도 내가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몸으로 듣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리아의 그 순종, 그 듣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에 잉태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그 듣는 믿음이 그래서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그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은 대단한 걸까요? 대단한 겁니다. 믿음은 정말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요청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쭉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한 여인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도전과 통찰을 받을 수 있는 한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은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은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를 보통 유대인들은 돌아서 갑니다. 한 7일 정도 걸릴 만큼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되는데, 보통 이방 사람들이라면은 사마리아를 관통해 가겠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사마리아로 제자들과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은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의 결말을 보시면은 낮에 물 기르러 온 여인이었어요.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물 기르러 온 그 바구니 물동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버립니다. 그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 경내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가 감히 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을 그가 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동기가 있어요. 이 여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동기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물론 많은 말씀하셨죠. 근데 4장 21절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인에게 너 내 말을 믿어라, 이 말씀을 합니다. 너 지금 나의 말을 듣고 믿어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리고 여인은 그 즉시로 자신의 물동이를 버리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는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떠오는 것이 내 삶의 전부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강력한 그 믿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내가 곧바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강한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생겼을 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모든 자랑들인 이 물동이마저 다 버린 다음에 그는 달려 마을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사마리아 그 여인이 있는 수가라는 동네가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28절 말씀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자신이 만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로 알았다, 이 말씀이 42절 말씀까지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 듣는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한 여인을 통하여서 그 마을 전체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이들도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라는데, 여러분, 믿음이 너무너무 대단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도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듣는 대로 멈추어져 있었던 믿음이었다면, 여러분, 이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리고 마리아처럼 그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그대로 받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삶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리는 이 도전은요, 영적인 갈망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보시고 묵상하고 깊이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갈급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갈급함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갈급함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그동안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갈망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선입견을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선입견, 편견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인정했습니까? 처음에 인정하지 않았어요. 편견이 있었거든요. 사람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편견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편견을 깨트려 버리고 늘 그래 왔으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새롭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편견을 깨트리고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채울 때에 놀라운 역사의 반전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견을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 도전입니다. 매일매일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다, 이젠 내가 행동한다 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여러분, 머뭇거리면 이미 놓쳐버립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처음에 그 마음들이 있다면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전, 영생에 대한 인식을 날마다 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떡이 되셨기 때문에, 생명의 떡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세상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떡이 나누어집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작은 역사가 주님께서 계속해서 증가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확장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더 은혜를 갈망하시고 영적인 갈망을 사모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산떡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며 내 안에서 영생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으로 번져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 너무나 작은 도시락이지만 이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고 만족하게 하시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